이 가을만큼은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일본도 가서 있어보고 또 미국도 가서 있어보고 여러 곳 다녀봤으나 한국의 가을만치 이렇게 빼어나게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이른바 금풍이 소설하고, 금풍이라는 것은 가을 서늘한 바람 부고 금풍이라고 그럽니다. 금풍이 소설하고 또 끝도 갓도 없이 하늘은 높고 말입니다. 이른바 천고마비라, 하늘 높고 말이 살찐다는 그런 격언이 그전부터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천고마비가 아니라 천고인비라, 사람인자 살찔 비자, 하늘 높고 금풍이 소설하니 사람이 참 살찔 판입니다. 덜에는 또 그 황금 물결이 그 넉넉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본래로 행복 교계식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또는 우리 능력도 역시 그 행복을 충분히 향수할 만치 우리는 그러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무지무명에 가려서 그 무지에 가려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인류사회를 우리가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물질도 풍족하고 그 기계 문명도 우리가 편리 한만치 발달되었지만 우리 사람들이 바로 수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들으셔서 또는 텔레비도 보시고 신문도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미국의 그런 테러 폭발 사태, 그것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인간의 비극입니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여기가 있다 저기가 있다, 여러 사람들, 여러 그 단체들에 대해서 원인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의 중간적인 그 어중된 그러한 원인에 불과한 것이고, 근원적인 원인은 역시 인간의 무지무명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현대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군 원정을 상기를 하시겠지요. 십자군 원정이라. 십자군 원정은 어떤 것이고 하면은 11세기 말부터서 13세기 말까지 한 200년 동안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를 아주 정벌하기 위해서 200년 동안에 7차례나 원정군을 냈습니다. 원정군의 수가 한 700만이 된다고 그래요. 700만이 상상이나 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무슨 면은 한 면 인구가 고작 10,000명 아닙니까? 10,000명인데 그 100배가 되는, 그 700배가 되는 그런 수란 말입니다. 그런 수의 원정군을 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를 아주 박멸시켜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팔레스타인 거 가서 이제 예수님의 묘시 있어요. 그 묘 땅이 지금 이슬람들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200년 동안에 7차례나 700만 정도의 원정군을 내서 싸웠지만은 결국은 성공도 못했어요. 성공도 못하고 희생은 역시 희생자가 한 인명 희생이, 사람 목숨 잃어버린 희생이 또 한 200만쯤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광주 인구가 이제 100만 좀 넘다고 그렇습니다만은 광주 인구의 2배 정도가 모조리 다 죽었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불법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가르침이나 또는 마호메트, 이슬람의 그 교조의 마호메트 가르침이나 그분들이 다 성자이기 때문에 다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현행된 그런 제도를 이룩한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타국의 문제가 있어요. 성인들 그런 가르침을 떠나서 이른바 집착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 법문을 하면 법식을 많이 합니다. 꼭 자기들식만 옳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그 구교가 옳다, 신교가 옳다, 즉 다시 말하면 카톨릭이 옳다, 프로테스탄트가 옳다 해서 자기들끼리도 또 30년 동안이나 이제 서기 한 18세기에 싸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이 바른 진리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어야 자기가 믿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생기고, 또는 이 다종교 사회, 많은 종교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공존하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슬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놓으면 우리 불교가 어떤 것이고 다른 종교들이 서로 싸운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자녀들도 우리가 바르게 이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다른 종교하고 그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열방경에 나와 있는 삼법인이라 그 세 가지 법의 표정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재행이 무산이라. 재행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이루어진 이 현상 모두가 다 무산이라.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서 그 시시각각으로 무상하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과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적인 차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테두리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 확실한 차이인데, 그것은 한 가지는 재행이 무산이다. 모든 것이 그대로 머물지 않고서 항시 변화무상하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과 참다운 진리를 아는 사람의 차이도 허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내 몸뚱이는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영구 이것이 내 몸뚱이가 아닌가? 내 재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대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도 역시 항시 것이 다 똑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엄격하니 바른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변화무상하단 말입니다. 그 전에 현대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재행무상이다 해도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지금은 다행히 현대 물리학이나 그런 현대 자연과학이 거의 다 증명을 해요. 여기 있는 이 탁자라든가 이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쇠등으로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꽝꽝하니 변화가 안 되는 그런 고용으로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전자현미경 놓고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나무 가운데도 지금 각 원자가 움직이고 있고 맞습니다. 쇠등의 가운데도 원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의 시각이, 우리 중생의 그
때 묻은 눈이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대로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지금 가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강경에 있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구정령원이 말씀해 주신 일체유의법 몽한 표현이라, 이 대상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이것은 다 꿈이요 또는 그림자요 헛개비요 물거품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나 현대 자연과학이 증명한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대단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전이사 우리가 이제 물질을 쪼갤 수도 없는 것이고 물질인갑다 선은성갑다 이제 하지만은 지금은 하여튼 그 아무리 강도가 높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역시 그 안에는 갖다가 이제 원자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다 무상하다, 변화무쌍하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그 외교와의 차이로 해서 두드러진 특징이고, 그 모든 존재가 그와 같이 변화무쌍한 것이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또는 나라느다 이렇게 고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고유혼이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공간 속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그냥 1초 전이나 1초 후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무쌍하거니 그때 내 것이다, 나다, 내 몸뚱이다 이런 고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법이 무하라, 모두가 이제 없을모자 나아자 날아갈 것, 사실 날아갈 것도 없단 말이에요. 불교가 이제 다 무하라, 내가 없다 뭐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어째서 무아인가? 분명히 이 금덩이 같은 내 몸뚱이가 있는 것이고, 그 몸뚱이 우리가 사치하기 위해서 그 화장도 예쁘게 하고 또는 금폐물도 이제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인들 보면 그런 그 얼굴에 다는 폐물도 여러 가지 있지다. 귀에 달고 또는 코에 달고 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달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안 달아도 우리도 역시 지금 달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필요 없는데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자기 마음 단속은 별로 안 씁니다. 우리 주인공은 역시 마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엄격하니 현대 이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또 같은 것은 처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간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나서 제행이 무상이고 또 제법이 무하라. 나라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나라고 할 것도 없이 너라고 할 것도 없지요. 우리 중생들이 나요 하는 것은 이것은 겉만 봐서 그럽니다. 바탕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탕이라는 것은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똑같아 버립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셔야 되고, 아픈 사람을 또 우리가 이제 부조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서 우리가 이제 도덕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오고 본래가 다 다르지만은 저 사람은 남하나 못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더 나은 사람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본래 그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는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와 남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성품에서 보면은 나나 너나 또는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천지우주란 것은 화엄경에 있는 바와 같이 신불중생시 삼무차별이라,
우리 마음이나 일반 중생이나 또는 부처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대성적인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만은 오늘 나오신 우리 불사님들이 꼭 명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을 해. 하나의 생명입니다. 절대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인도 힌두교의 우바니샤드는 부처님도 그 우바니샤드 가르침을 참고로 많이 하시고, 우바니샤드는 굉장히 훌륭한 동양의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우바니샤드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둘이 이루어집니다. 일체 존재가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진리란 것은 이것은 비단 옛날에는 그 부처님의 진리라든가 힌두교나 동양적인 그런 태극설이나 그런 데 가서 역설해 왔지만은 지금 현재는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증명한다. 현대 물리학은 일체 존재가 쪼개놓고 보니까 드디어는 하나의 에너지만 남다. 그러니까 전기만 남습니다. 그 원자로 쪼개고 또는 소립자로 쪼개고 쪼개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것은 다 텅 비어버려서 에너지라는 하나의 전기만 남단 말입니다. 그것이 현대 물리학의 지금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두가 종단에는 하나의 진리다. 하나의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많이 들으셨지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라. 우리가 지금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주문도 외우는 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그 불성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불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불성을 깨닫는 것이 성불 아닙니까? 연불하고 참선하고 화두를 들고 우리가 별스럽게 해가지 그 무량 법문이 많이 있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따라서 아까 그 화엄경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그 부처란 자리, 그 불성이란 자리는 이것은 현대 물리학은 모두가 텅 비어서 다 공유되어 버리고 에너지만 남는다. 여기까지는 알지만은 그네들은 그 스스로 자기 생명의 진리를 증명을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의 성자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한단 말입니다. 도인들은 그냥 그 청정한 안목으로 해서 그 자리를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释迦牟니 부처님이나 달마스님이나 육조해능스님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의 때를 다 녹여서 마음을 정화해서 그 우주의 근본자를 훤히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체계를 세우고 그냥 이치로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로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부처님이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영원적인 그 우주 생명 자체가 바로 부처님과 하나님인데, 예수 같은 분은 분명히 그분도 역시 청정하게 수행을 많이 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딱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둘이 아니라는 그런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민들 가르치면 근본 바탕은 다 똑같은 것인데 뒤 사람들이 그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파당을 가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분열되고 엉뚱한 쪽으로 이제 방향이 그렇게 돌아지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법은 이것은 제무상이라
조금도 변함없이 항시 변해 마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법이 무하라, 모두가 나라고 할 것이 없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고, 또 한 가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다른 그 외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열반적정이라. 열반적정이라. 이 말은 좀 말이 좀 어려운 말이나 사실 내용은 쉽습니다. 바로 모두가 다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 이런 뜻이 열반적정이란 말입니다. 제가 한번 되풀이를 해드립니다. 제무상이라 모든 것은 그 순간 찰나도 변함없이 변해서 마지 않는 재무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 일매지게 무하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자기 존재를 이것이 고유한 걸로 보는 것이지, 그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고유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상이고 무하고, 무상이고 무한데 그 실상, 그 본래 면목자리, 그 본래의 자리가 정말하자면 이제 불성이란 말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진여불성입니다. 질적으로 말하면 진여고, 생명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불교가 다른 외도와의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불자님도 오늘 여기 오셔서 이것만 잘 알으셔도 상당히 이제 큰 수확이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다른 종교도 세계적인 종교는 다 그런 도리를 갖추고 있지만은 그런 도리를 불교와 같이 그와 같이 체계 있게 확연히 말씀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도 그 무수한 도인들이 그 소승에서 대승으로 다듬고 자꾸만 다듬고 해서 그 골수 정수가 정말하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그 제무상이라 모든 것은 이것은 변함없이 조금도 고유한 것이 없이 변화해서 마지 않는다 하는 제무상이라, 또 모든 것은 이것은 그 변화해서 마지 않으니까 고유한 자기라고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공간대에 존재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참말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참말로 존재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허무지가 되어버리겠지요. 그 제무상이요 제법이 무하라, 이런 도리만 알는 것은 불교는 허무지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무상이고 제법이 무하지만은 참말로 존재하는 생명의 실상, 생명의 본래적인 생명은 이것은 이른바 열반적정이라, 이른바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 부처님이 바로 불성인데, 그 불성은 그럼 어디가 있는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성은 여가 있고 저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성은 여가 있고 저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나 이 공간 속에나 어디나가 사실은 다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불교의 대총상 법문, 불교의 아주 다 몰아서 부처님 말씀은 한말로 하면은 그 천지 우주가 다 그 불성뿐이다, 이런 도리란 말입니다. 다른 빈틈이 있다든가 다른 것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대성 법문이 못 됩니다. 나나 원수나 이것이나 다 사실은 이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번뇌가 없이 바른 청정한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같이 봐줘야 그 때묻지 않고 보는 것이 됩니다. 성인들은 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어느 것을 보든지 부처님같이 보신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자기 업장으로 본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원수가 있고 무엇이 있고 자기한테 좀 좋게 하면은 좋게 보이고 이제 그러겠지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스러운 생활인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시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안스러우면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불안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 가을 하늘같이 맑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마음이나 부처님이나 신불중생의 삼무차별이라 마음이나 부처님이나 또는 모든 중생이나 이것이 셋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북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은 나는 지금 이 마음을 했는데 내 마음도 이제 내 몸뚱이 같이 내 몸뚱이에 지금 이렇게 제약되어서 같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성자박이라 스스로 마음을 묶어놓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은 본래로 한도 끝도 없이 우주와 더불어서 광대무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루에도 그때 진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여러 가지로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중생이 잘 못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진심을 낼 것도 없고 탐심을 낼 것도 없단 말입니다.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기독교를 믿으나 다른 종교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다 마음은 똑같이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충만히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인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알면은 이슬람과 또 기독교와 또는 유대교도와 이제 싸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 잘못 생각해서 자기들 종교만 옳고 다른 것은 이것은 다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좁은 마음도 역시 마음을 다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심종이라, 불교는 마음 종교다. 이렇게 말씀도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은 끝도 갓도 없는 그런 광대무비하는 자리가 우리 마음인 것이고 또는 그만 텅 비어서 광대무변하고 아무것도 없이 허망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 기기묘묘한 신비부사에 의한 모든 그런 공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은 우리 부모님도 별로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검색에 나가서 학벌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아는 것도 시원찮지 않는가. 이렇게 또 우리가 자비심을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 간에 학교 교육을 받든 안 받든 또는 우리가 그런 그 몸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기가 곤란스럽든 어떻든 간에 또는 뇌가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자리에는 본래 그것은 조금도 흔들이 없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나 똑같다 슈바이처나 그런 분들은 천지 아닙니까?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정말 훌륭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또 의사요, 음악가요. 우리는 한 가지만 우리들은 하기 어려운데 그런 분들은 하여튼 그 과거 전생에 어디 가벼워서 철학자, 신학자, 음악가, 의사, 똑같이 다 겸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갖다가 이제 자기 아내한테 대해서는 자기 아내도 훌륭한 사람이 나서 이제 간호학을 연구하고 해서 아프리카의 그 원시림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안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원시림 속에서 이제 아프리카 손님들을 갖다 치료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비심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보십시오. 그 얼굴은 꼭 남자같이 울긋불긋해서 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 자기 평생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역시 참 저분들은 정말로 이제 참 훌륭한 분이다. 아주 그 모범적인 분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마음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의 마음은 광대무변의 마음이 아닙니다. 본래 마음 그대로 썼습니다. 우리 중생은 본래 마음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기껏 해야 자기 몸뚱이 하나 건사하고 자기 가족들 몸 건사하고 말입니다. 자기 재산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 명예 때문에 이제 그 때문에 봉사하고 말입니다. 자기 당을 위해서 그냥 뭐 싸움도 하고 서로 그냥 그 여당 야당에서 굉장히 물어뜯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은 그것은 그 옹졸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네가 인연에 따라서 정치인이 되든 자기 입장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 마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마음 아니까. 따라서 내 마음만은 본래의 마음자를 항시 간직해야 한단 말입니다. 농사를 지으나 또는 자기가 지금 입장이 어떤 처지 있든지 간에 자기 마음이 광대무변한 것이 내 마음이고, 즉 말하자면 석가모니 마음이나 예수 마음이나 아이사님 같은 그런 천재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나 본래적인 마음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개발하고 못하고 그 차이뿐인 것이지 본래 갖춰있는 능력은 똑같이 한두 것도 없는 그런 능력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은 밖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있단 말입니다. 하루 세 끼 잘 먹으나 또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나 또 한 사흘 동안 단식하나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행복스럽겠습니까? 그래 음식에도 우리 행복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산도 역시 재산 많다고 해서 행복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소한 조건이 불과한 것이지. 따라서 우리 행복이나 불행은 다 모두 우리 마음이단 말이에요. 마음이 넓어지면은 아주 잔디에서 그냥 들어눕다가 가만히 그땐 죽어도 행복스러운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런 종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무수한 그런 성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할 것인가? 제가 여기 이제 올라올 때에 제가 아는 스님이 얘기를 너무 많이 말고 한 40분 딱 그냥 끊고서 이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고맙네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와 보면은 여러분들 만나기 없기가 반가운 분들 만나기 없기가 사실 기회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꾸만 말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안 하려합니다. 너무 지려하게 생각을 말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 믿으시는 공부가 상당히 고되고 또는 이제 아주 고행이 되고 또는 부담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공부는 그 마음의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서 마음의 부담을 없애고서 마음을 한가롭고 가볍고 행복스럽게 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참선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앉기만 해도 앉기도 거부하고 이제 앉으면 그냥 이래저래 망상이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2시간 아니면 1시간 내내 또 이제 망상이 다 판나고 누구 또 다시 미운 사람이나 있어놓으면 또 그 사람 미워이라고 또 2시간 오게 거기에 다 손이 부리고 납니다. 그러나 자꾸만 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란 것이 본래 마음자리가 고요히 가라앉히고 통일을 시키면은 그때는 차근차근 정화가 되어 옵니다. 우리가 흐린 그 탁수도 가만히 두면은 앙금이 밑에 깔아앉고서 바닥에 보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와 똑같아요. 그게 저 생각 하여튼 오만 생각 다 하지만은 그 통일을 시키고 가만히 두다 보면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마음이 앙금이 깔아앉고서 바닥이 뻔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그렇게 맞게 정화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마음을 맞게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영불참선 아닙니까? 영불참선입니다. 다른 주문도 외우고 또는 경도 외우고 다 마음 공부나 그래도 가장 주장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이제 영불참선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불참선이 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싸운단 말입니다. 영불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선과 않더라도 영불은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는가. 또 화두 들고 또 참선 가부좌 틀고 하는 사람들은 영불은 그것은 방편 공부고 타락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화두 들고 이제 공 하나 들고서 이제 의심이야 참담 참선이 아닌가. 또 이런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선이라는 것을 그 원칙을 말씀하면은 여러분들 대체로 이제 육조단경이란 경을 말씀 들으셨지요. 육조단경은 참선이 교과서 같은 경입니다. 그런데 육조단경에서 이제 있는 육조스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육조스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대들 마음을 일체 삼신 자성불에 귀하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단경도 그냥 건으로 봐버리면은 무엇인지 몰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그런 노장들은 자꾸만 여러 번 보니까 말입니다. 대체로 그 핵심을 짐작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그 단경을 가서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선지식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체 삼신 자성불을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공덕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우선 그 간추려서 말하면은 우리 마음에 가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 이런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본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끝도 갓도 없이 광대무변한 마음자리가 법신인 것이고 또 보신이라는 것은 광대무변한 마음자리에 한도 끝도 없는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그러한 만공덕이 한도 끝도 없이 충만해 있는 그런 자리가 이것이 보신입니다. 화신이라는 것은 그 법신과 보신에서 일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법신과 보신의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행위, 모든 작용이 이것이 화신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개념 가운데서 적어도 이 정도를 왜 두세요? 그래야 이제 그 부처님 그 84,000 법문을 공부하시면서 보람 있는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육교 단경은 이것은 참선의 교과서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참선을 소외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교과서 같은 그 육교 단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삼신일불에 귀하라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여러 번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삼신이 무엇인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부처님 믿으신다 하더라도 삼신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 그 의미 가운데는 세 가지의 그 속성이 공덕의 속성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는 끝도 갓도 없이 광대무변은 마음자리가 바로 법신자리인 것이고 광대무변은 마음자리에 만덕이 갖춘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어느 것이나 다 만덕이 다 갖추어 있는 그 자리가 보신자리인 것이고 또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 화신자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가 그 사소한 결국은 자기 개인이라든가 사소한 물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즉 말하자면 이제 자극이 참선 연불이다. 연불인데 참선은 여러 가지 그 종파에 따라서 같은 불교도 원불교 같은 종파는 묵조선 그래서 잠자코 명상하는 아무 문제가 없이 명상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본 사람들 참선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참선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묵조선이라 잠자코 명상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참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화두로 하는 어느 문제를 딱 놓고서 문제를 의심하는 그 화두 공안선 이게 막 간화선이라 화두 공안선을 하는 그런 또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두 없이 잠자코 명상하는 그런 쪽은 조동정이라고 하고 또는 화두를 가지고서 그 의심을 참고하는 그런 종파는 임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파가 있는데 그것은 화두를 연불로 한단 말입니다. 아미타불 넉잘로 화두로 해가지고서 부처님을 바로 뜻하게 하는 그러한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는 황벽종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와 같이 고루고루 다 해요. 근데 저같이 지금 저런 사람은 이제 조계종에다가 이제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조계종에서는 주로 참선하는 방법을 주로 화두 공안을 의심하는 그런 쪽에다가 역점을 둡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참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구구헌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하는 목적은 우리가 내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 떠나서 참선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처가 되니까, 연불이란 것은 그 부처의 자리를 그대로 바로 생각한 거랍니다. 생각념자 부처불자, 부처를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부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가 어디가 지금 계시다가 우리가 애쓰고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 우리한테 와서 가피를 주고 도와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이것은 방편연불입니다. 참다운 연불이 못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러게 알고 또 그 화두를 들어야 이것이 참다운 참선이고 연불하면 참선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역시 연불을 그냥 그만맞게 밖에다 부처님이 밖에 계신데 우리가 밖에 있는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기도 모시고 불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지. 연불이 본뜻은 그 부처라는 것이 내 마음의 본 바탕인 동시에 바로 우주 생명의 본 바탕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주 생명인 동시에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의 자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스가모니불 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바로 연불의 참선입니다. 부자님들 깊이 외두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필요 없는 가지고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 한국의 신라 때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또 대각국사나 보주국사나 사안대사나 그런 분들은 모두가 그런 수행법이 조금도 치우침이 없습니다. 다 원만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만스럽지 모든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식만 고집합니다. 연불과 참선이 둘이 아닌 것이고 또는 교학과 참선도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거면은 교학으로 해서 참선을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참선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아무리 교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명상으로 해서 또 맑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이나 또는 연불이나 또는 교학이나 다 모두 하나란 말입니다. 서로 더불어서
빨리 우리의 본래 면목자리 부처를 깨달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이고 꼭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우리 한국은 그 고려 때 중국의 송나라 때 그때 이제 화두선이 그때 성원 따라나서 그때 화두를 들여오기 때문에 그때 그냥 고려 마렵까지 다 화두 일변도가 되어버렸고 그 뒤에 2조 500년 동안에는 중국하고 교류를 못 해버리니까 그것이 딱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선판에서는 마음 속 좁은 사람들은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 속이 좁아서 그럽니다. 부처님 법은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광대 무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가사 오만의 반념을 외이든 또는 불경을 외이든 말입니다. 또는 남한 탑으로 하든 또는 관세음보살을 외이든 간에 그 부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언제 어디나 존재하는 바로 우주의 생명인 것이고 동시에 우리 생명이란 우리 생명이 본래 면목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한의 탑을 외에도 그것은 염불참선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않고서 부처님이 저 밖에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때는 이제 염불을 들어도 참선이 못되겠지요. 참선이라는 그런 개념의 그런 규정이 말입니다. 개념 풀이가 본래 면목, 그 우주의 본래의 자리, 우리 생명의 본 바탕자리, 이 자리를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무자 화두를 들고 무자를 의심을 하나, 또는 오만의 반면을 부르나, 또는 하나님을 부르나 말입니다. 그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래 면목자리, 본래 우리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우주의 본래의 자리를 안 떠나서 하는 공부는 모두가 참선인 것이고, 그 반대로 아무리 무자 화두를 하고 이목구 화두를 하고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때는 한당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알으시겠지요? 부처님께서 하신 공부라든가 그 뒤에 나오시는 그런 정통 보인되는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깁니다. 제가 지어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기다가 그 초점을 두어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용천사는 그 6.25 동란 때 아주 그야말로 참 비극적인 하나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이 용천사 주변에는 지금도 역시 무주 고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아무런 죄도 없이 그 시대의 하나의 그야말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아무 죄도 없이 사라져간 그런 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가들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가들도 역시 그 영가란 그 조성세계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영가란 그러한 세계는 절대로 오래 머물 세계가 아닙니다. 조성세계는 스승도 없고 어두운 세계입니다. 어두운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떠나기 위해서는 또 역시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 영가들이시여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가들이 쓰던 과거 몸은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가들이 그 전에 없다라서 잠시간 몸을 받아 있다가 인연이 닿으니까 영가들의 몸은 그대로 사라지고, 영가들이 몸은 사라지고 말았지만은 생명 자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전이라. 우리 생명 자체는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왜 그 죽음이 없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 자체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가들은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았다가 사람의 그 몸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생명 자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가들은 과거에 쓴 몸이 내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지 못하니까 영원 세계를 못 떠나는 것입니다. 영가들이 사람으로 살던 그때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런 권속도 역시 그때 잠시간 인연 따라서 만난 것이지 영원히 만날 그런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영가들이 쓰던 재산이나 또는 집이나 또 세간살이나 또는 폐물이나 이런 것도 역시 그 몸으로의 시대에 인연 따라서 자기한테 붙어 다녔던 것이지 영가의 몸이 없거니 그런 폐물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가들이시여 그러한 허망된 생각을 버리고서 오직 그 부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가들이여, 부처님은 영가들의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분명히 천상에 태어나고 마음이 온전히 맑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입니다. 천상도 분명히 존재하고 영혼은 우리 모든 생명의 근본 고향인 극락세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부디 망상을 다 떨쳐버리고서 영가들이 본래 생명자리 부처님만 생각하고서 한시 바삐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불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생명이나 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지무명을 없애는 것입니다. 무지무명을 없애지 못하면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싸움을 영원히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가 같은 생명이거니 누구가 누구한테 무슨 보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복하면 다시 또 보복이 돌아오고 맙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본래 생명자리, 생명의 고향인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 공부, 연불 공부 그런 공부를 하셔서 하루빨리 부처님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샤론사 스가모니불.